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은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또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또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 이후에 이제 11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3형제 중에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데라로 끝나게 되죠. 데라는 70세 때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거는 아마 아브라함이 형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 같고요. 이제 성경의 무대가 셈의 자손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라의 가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란, 나홀,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하란은 롯과 또 두 딸을 낳게 되는 하나는 밀가고 하나는 이스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하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조카 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우리가 사실은 뭐 12장 말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11장 3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데라는 거기서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산수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아브라함이 뭐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뭐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자,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 뭐 그 형제들을 낳을 때가 70세에 낳았다라고 하니까 이 쌍둥이로 볼 수는 없지만 뭐 약간 시간차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70대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라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 데라는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70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70세 후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는 살아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출발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아버지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음을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오른쪽이잖아요. 바벨론 지역 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런데 뭐 사막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쉬운 일도 아니었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브라테스 강 주변으로 메소포타미아 강 주변으로 이제 그 길로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하란에 머물게 되고 데라는 205세에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데라의 가문을 쭉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민족이 시작되는 모습 가운데 11장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바벨을 쌓다가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갔는데 결국 인간은 이렇게 계속 심판받으면서 결국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완성시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뭐 부르시는 장면 보면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는 포도나무 타작 마당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해, 여호와의 강한 용사여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을 만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도 살펴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핑계도 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아버지의 데라가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 아니겠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티스 강 사이에 사실은 기름진 땅이었고요.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이 발달됐고 또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그 달의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서 부를 얻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떠나라는 거죠. 물론 데라가 어떤 의도에서 그가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라도 거기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하란에 정착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거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마 땅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고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친척은 셈족의 후손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는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버지와 또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형제들이겠죠. 그 혈연들의 일가들을 통틀어서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이 하란 이 도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만연된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죄의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란도 마찬가지고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터전을 잡으면 우상 숭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옛된 습관들을 청산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을 주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건 뭘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 뭐 민족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큰 민족, 후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복을 주셨고 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당시에 복이라고 하면 민족이나 재물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냥 앞에 민족이 나왔으니 내게 복을 준다라는 것은 아마 재물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을 쌓은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가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 거야라고 하는데 큰 민족 이루는 것 그리고 땅 그리고 한 재물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거는 네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온갖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한 채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명성이 높아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으로 주시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죠. 뭐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는 얘기는 감히 나를 못 건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야죠. 나를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을 거고, 나를 축복하면 자기가 축복받을 거니까 감히 건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아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복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나 또 어떤 권력,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줄 것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떨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내 가정 다 터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 나이가 75세고 내 아내는 잉태를 못 하는데 지금 민족을 만든다고, 후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자식도 못 낳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디라고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떠난다는 건 모험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자식도 없는데 이거 안 됩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11장의 후반부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대략 짐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다가 하란에 멈추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에게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가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땅을 얻으려면 거기 사람이 없어야 내 거 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이 터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내가 언제 이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취해야 되는가, 많이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이 갈대아 우르 또 하란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네가 볼 때는 아직 사람들이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온 길이 그냥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베델은 뭐 루스라고 옛날 지명이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지금 저 인간들도 다 쫓겨나야 되고 또 나는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래야 민족도 만들고 땅도 차지할 거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죄된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세상에 죄되는 것들이 죄인줄도 모르고 오로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시대 가장 큰 우상은 돈이겠지만 그 돈의 자리에 하나님과 그 무엇이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직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들이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의 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1장에 보니까 인간이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일까? 그래서 바벨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혼잡게 하셔서 그들에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고 흩어버리셨고 저주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저주받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누린 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던 그 땅,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문화에서 떠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었다는 거. 만약 그걸 떠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내 목숨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쉬운 얘기로 그런 거죠. 내가 비빌 언덕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 아차하면 그거 있으면 내가 이거 붙들면 나는 윤택할 거고 행복할 거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는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올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그리고 간 곳이 가나안인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요, 내 힘으로요, 내 의지로요, 이거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다 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겠죠. 이건 내가 뭐 맨날 하는 거고, 내가 반복되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모든 건 내려놓는 것,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이것을 포기한 것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놓은 건 뭐예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내가 지금 누렸던 걸 내려놓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 길 제대로 왔나? 고민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이 바로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죠. 물론 나중에 22장인가요? 가게 되면 자기 이복 누이라는 게 밝혀지긴 하지만, 거기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한다 그랬는데, 이 그렇게 갈 일이 아닌데, 바로를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서 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꿈에 나타나셔갖고 바로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못 건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식이 아직도 안 나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기르는 엘르에셀, 즉 이 종을 내가 후견이로 삼아서 이 사람이 나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이 없다면 그러면 첩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얘도 한 민족을 만들겠지만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유 이놈은 글러먹었네. 내가 다 얘기했는데 계속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엘르에셀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이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버리십니까? 이 과정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쇼킹한 또 제안을 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다면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한 지 25년 지났어요. 25년 동안 자식 없어서 내가 이스마엘도 낳았고 엘리에셀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100세 때 난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민족 어떻게 만들 거예요? 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종을 삼아가지고 후견인을 삼아서 나 책임져라.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맡기는, 그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내가 자식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난 복받은 사람이라, 당연히 자기 아내가 안 되니 첩을 통해 자식 낳는 건 일반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여서 이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스톱을 시키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야, 얘가 이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온갖 방법, 세상 방법 썼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광야를 살아간다, 광야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야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확 바뀌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야,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틀린가, 이게 맞나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물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단계는 뭡니까? 물론 1세는 다 죽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고 먹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 단계인 아직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단계로 결국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1절의 가사가 뭡니까? 전쟁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쟁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똑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죄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피할 길을 주실 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내가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늘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답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성화의 과정을 자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주제처럼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 내 욕망, 내 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내 눈에 당장은 불확실하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여전히 그 안에도 여대 세상의 문화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실패하지 하나님의 다시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지막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나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추구하면서 그것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러면 죄책감도 없을 거고 차라리 내가 옛날 살던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평부터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제 기도는 들어줍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더욱더 성숙되고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가 되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쳤던 그 순종의 모습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때로는 불확실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